자, 우리 좀 말씀 좀 많이 오늘 찾아볼 건데요. 오늘은 우리 서울 교회 식구들한테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나눴지만 지금 한반도가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제 다들 어떻게 이제 평가하나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부터 한 15년, 16년 전부터 이제 한반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또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 사람이세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대한 얘기 듣고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듣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하면서 18살, 19살 때부터 대한민국, 한반도 이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가까웠고,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 말 듣고 크다 보니까 진짜 빨리 통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첫 번째 마음으로는 우리 할아버지 동생들이 위에 있대. 그래서 빨리 가야 된대. 운심이 그래서 진짜 통일을 빨리, 통일 그럼 왜 안 해? 못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제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약 15년에서 16년 정도까지 15년 16년 정도 지금 이 한국 땅에 대해서, 한반도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반도라 하면 북한과 남한 포함, 그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15년, 16년. 그래서 저는 15년 전부터 제가 외쳤던 얘기는 한반도 빨리 전쟁 나야 된다. 전쟁이라는 심판이 빨리 떨어져야,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야 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다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대의적인 사명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9년, 2010년도에 전쟁 얘기 해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 들었겠어요. 저희 가족들도 미친놈이라 그랬는데 전쟁 얘기는 그때는 먹히지도 않았습니다. 2010년 그때쯤이면요, 이제 막 노무현 끝나고 누구죠? 이명박인가요? 그때쯤이에요. 그때 이제 막 김관진 장관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서 전쟁 막 이런 얘기할 때 전쟁 얘기는 나라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15년, 16년 전에 이제 전쟁 얘기를 했고, 그 전쟁 얘기를 한 이유는 대한민국에 받아야 될 심판 중에 가장 적은 수위의 심판이 전쟁이다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다행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더 큰 심판이 오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가장 얕은 수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전쟁이 가장 싫은데요? 사람 죽잖아요. 그리고 막 다 엉망진창 되는데 그때는요. 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심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전쟁 같은 게 고혈압처럼 보이고 막 뇌출혈처럼 보이고 뇌졸중 막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혈압이 더 쥐도새도 모르게 완전 아무것도 모르게 확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가 저혈압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더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그 저혈압 중에 가장 큰 저혈압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적화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서 출혈을 터트리는 게 나아요. 혈관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지금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제가 태어났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남북 간의 이제 기본 합의서를 결의하고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남북 간의 체제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체제 인정, 남한 체제 인정.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 존중해주자. 너네 체제 우리가 인정할게. 우리 체제도 인정해줘.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그 시절 무렵 미국이 지금 올라가야 된다. 북진 통일. 지금 북한 쳐야 된다. 지금 안 치면 쟤네 핵 만들고, 지금 안 치면 쟤네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지금이 가장 적기야. 지금이 가장 최선의 때야. 지금 들어가야 돼.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왜 반대했냐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 막 올라왔어. 이제 빌딩 올라간다고, 강남에. 여기에. 그래서 이제 강남 땅 다 개간해가지고 올리고 우리나라 경제지구를 쭉 올릴 때야. 그죠? 고속도로 막 활성해지고. 근데 뭔 전쟁이야. 전쟁 나면 다 부셔지는데 그거? 또 전쟁하자고, 6.25 때 전쟁을?
안 돼. 이렇게 있죠. 그러다가 97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 직전에 뭐가 터졌어요? IMF 터졌죠. 하나님이 치신 거잖아요. 대한민국. 그죠? 니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통일 안 했다 이거지. 그럼 내가 니네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내가 심판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뭐 치사하게 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는 한반도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한테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있을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마음 중심에 대한민국이라는 그 한반도 전체가 왜 있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살릴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 넘어가고 일본한테 먹혀서 그냥 끝났으면 됐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살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고 대한제국에 넘어왔을 때 1900년 초에 1800년 후반부터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원주민 있는 아프리카보다도 미개하다 그랬어요. 여기가. 이 조선 땅이. 여러분들이 눈 뜨고 태어나고 막 건물 있고 막 자동차 띄고 막 이렇게 아주 편안한 생활을 살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시절 살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1800년 후반 때만 해도요.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밤마다 고문하고 미개하고 초록색 썩은 물 먹고 다니고 애들이. 개랑 멍멍이랑 막 그냥 사람인지 개인지 모르는 시체 물고 다니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미개한 종족이었어요. 대한 조선 땅이.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 일제강점이 됐을 때 세계에서 칭찬했다고. 일본이 우리나라 먹여 살리니까. 그죠? 친일파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들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다고.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게 근데 친일파들이 지금도 당당한 이유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3분의 2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없애도 됐었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에 합병하든지 일본이 먹어서 일본이 합병하든지 둘 중 하나 했으면 됐거든. 근데 1800년 후반 1900년 초반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성 감옥의 사형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요한복음 21장 쪽복음 만나서. 그 감옥에서 독방에서 사형수였는데 사형을 면하고 한성 감옥의 이승만 때문에 한성 감옥이 지금도 실제 그 단어를 쓰는데 한성 도서관으로 바뀔 정도로 한성 감옥 안에 이승만이 읽으라고 선교사님들이 책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 제 비상하다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를 해요. 회화를. 그냥 막. 그러니까 천재 이승만이 그 안에서 뭐 했냐면 한성 감옥 안에서 책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선교사들이 계속 책 갖다 주거든요. 집어넣어줘야지 어떻게. 사형수에서 감액,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에서 또 감행. 계속 감형. 결국 자기 방이 엄청 큰 방에 책들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 도서관이라고 지었어요. 그때가. 그게 지금 저쪽 자리인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냥 지구에서 사라져도 될 만한 나라였는데 그 이승만이라는 그 사형수 하나를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정치 체계 시스템 있잖아요. 서양 서구 열강과 미국에서 얘네들이 몇백 년, 몇십 년 동안 독립전쟁과 정치전쟁을 싸우면서 군주정과 싸우면서 피와 땀으로 일궈낸 그 정치들의 시스템들을요. 이 외교 정치학 박사인 이승만이 한 곳에 묶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입시킨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여러분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선진입니다. 이승만이 미국을 앞섰어요. 미국이 얼마나 무지였냐면 공산주의 괜찮다 그랬거든요. 이승만만 공산주의 안 괜찮다 그랬었어요. 나중에 30년 후에 공산국가가 어마어마해지니까 미국이 그때부터 이승만을 추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없어도 될 수 있었던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 이승만이라는 개인의 인물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세웠거든요. 세운 것도 놀라운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막 경제지구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어딜 대놔도 GDP 안 밀리잖아요.
물론 다 빚이지만 대한민국 어디 가도 세계 여행 가보셨죠? 어디 해외 여행 같은데 제주도도 괜찮아요. 근데 어디 해외 여행 가보면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기술 최고고요. 편리함, 그리고 모든 자원들, 모든 것들을 아주 알뜰하게 정확하게 모든 거를 다 경제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들이밀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한 후에 3년 동안 신탁 통치 있고 난 후에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를 세우거든요.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를 세워요. 근데 그 해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됩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재건국되고요. 1948년 그 해 동일한 해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나라가 세워집니다. 영적으로 같다. 우연도 이렇게 맞출 수 없는데 어떻게 건국 날짜 연해가 똑같을까? 세계 어디에도 없죠. 이상하게 같이 간다. 그와 같이 가면서 동시에 헤르찔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의 도전적이고 시온의 땅에 대한 회복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거든요.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 만에 세워져요. 우리나라도 다 죽어가던 조선 땅 가운데 이승만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로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비슷해도 너무 비슷하죠. 얼마나 비슷하냐면 전 세계에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보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점점 더 세상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과 친밀한 영적 데칼코마니처럼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신기해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전 세계 그 어떤 것도 안 일어나는 거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걸 발견해야죠. 물론 성경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적인 도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 국한되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통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그렇게 아끼실까? 뭘까? 했을 때 제가 판단하고 제가 분별한 이상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 통일돼서 강대국이 되어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의 평화를 기여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이승만의 건국 선언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신인일치하야 신의 의견을 받아서 세운 나라다. 이렇게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임시헌장 7장에 그렇게 외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의 의견과 우리나라의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표명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고 세계 모든 이들 가운데 기독교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펼친다. 이게 이승만의 건국 입국론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지난날에도 설명했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헌법을 봐야죠. 그 나라 헌법을 보면 그 나라가 보인다 그랬죠. 우리나라 헌법이 생기기도 전에 헌법이 생기기 전에 임시적으로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초체연기였어요. 그게 최초로. 그럼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하나님 보실 때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해야 되고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네 글자로 선교한국이라고 합니다. 뭐요? 선교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 선교를 해야 되는 나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어떤 나라가 회복되나 봤더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되는 게 성경 말씀의 성취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요. 땅이 회복돼야 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회복돼야 되고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저번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도 지네 나라를 못 찾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다 이스라엘로 날려보내야 돼요. 비둘기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백성들이 다 와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온전하게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땅이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음으로써 예수아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야훼랑 똑같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아멘.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알아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CCC, 인터콥 등등 여러 선교단체들이 저 미지의 중동의 땅 가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중동 땅까지 날아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교단체원들이.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예수만 전하면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스라엘 와서 그렇게 전하면 이스라엘은 그걸 복음으로 안 여긴다 이거죠. 그럼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먼저 이 전 세계 이방인들한테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사과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 민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몇 배나 더 벌을 받았거든요. 그죠? 우리 그때 살펴봤죠. 이스라엘 민족은 조선이 미개하게 다른 조항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장승 섬기고 성황당 섬길 때 이스라엘이 그 모든 우상 숭배 값을 이스라엘에 다 쳐맞습니다. 우리 때문에. 왜요? 신명기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전 세계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니네가 쳐맞을 줄 알아. 해서 이스라엘을 막 때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그렇게 내가 천대하게 여겼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가 주님의 뜻이세요. 근데 그 회복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겠어요. 그죠? 그죠? 제가 피켓 들고 운동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였어요? 너네 살아있다. 너네 영원하다. 고맙다. 너네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너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잘 됐어. 너네 덕이야. 이걸 얘기해줘야지 걔네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위로를 받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 땅이 앞으로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일들에 앞장서서 대한민국 입국론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러 가야 되는 사명이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가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고 매를 들 때는요. 잘못해서 매를 들지 않아요. 우리 주님 그렇게 찌질한 분 아니거든요. 주님이 매를 들 때는요. 너 정체성이 뭐야? 너 부르심이 뭐야? 했을 때 부르심을 모르면 때리는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예의를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예의 없게 굴면 혼나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예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르심과 소명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까먹고 몰라. 그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심판, 이스라엘의 모든 심판들은 막 주님 안 믿고 날라리처럼 내가지고 혼난 게 아니라 너 부르심을 잃어버렸어, 이스라엘아. 너의 부르심이 뭐야? 너 부르심이 뭐야, 이스라엘아? 너 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가 해야 될 역할이 뭐야? 너는 열방을 대신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열방을 대신해서 안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를 선택한 하나님, 이스라엘에만 하나님,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개들.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거, 너네한테 안 줬음. 이러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눈 돌아요, 안 돌아요? 내가 너네를 선택한 이유는 저 이방 민족들 때문에 너네를 선택한 건데 뭐라고? 눈이 도는 거죠. 그럴 때 맞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심판은 거기에서 얻어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쟁 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심지어 올림픽 공원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일이에요. 그것들은 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어떤 부르심을 줬는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올림픽 공원 나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가 모여가지고 다시 예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 어떤 말씀으로 돌아갈지도 모르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교회가 다 회개하자 그러고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사랑의 교회에서 막 금식 철야하고 이러는데 그게 다 주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행위예요. 마치 예레미야 때처럼. 예레미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진노를 쌓고 있는구나 이러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 줄 알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화가 찬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싹 다 내 마음도 모르고 지네들끼리 지네 의로운 것만 가득해가지고 지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남한에 지금 남유다에 지금 성전이 있다 이거지. 지금 그거 믿고 까부러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그 섭섭함이 쭉 올라가다가 하나님 심판 때려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보내게 하는 거죠. 성경을 믿죠? 그러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지만 지금 이 땅에도 지금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대로 적용되겠죠? 그럼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수많은 권사님들, 목사님들, 금식하고 깨어있는 기도라고 하는 교회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 심판 떨어지면 심판 받아야겠죠? 어느 편에 속해야겠어요? 하나님 편에 속해야겠어요? 사람 편에 속해야겠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 그렇다고 대한민국 심판 떨어졌다, 막 대한민국 전쟁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야, 니네 회개하는 거 다 구라야,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들이 해야 되는 그들의 역할도 있겠죠. 물론, 그죠? 귀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우리가 볼 때 귀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어쩔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올바르게 가보자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왜 살려줬지? 이렇게. 그 미개했던 조선 땅을 하나님이 왜 살려줬을까? 지금까지. 그죠?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돼요. 6.25 전쟁 때. 그죠? 일주일 안 됐는데 벌써 남한의 3분의 2가 털려요. 그죠? 20일도 안 됐는데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요만한 경상도 요만큼만 남고 다 탈렸어요. 여기 남한이. 그러다 인천 상륙작전이 열려졌잖아요. 살렸어요. 또 하나님이. 왜? 왜 그렇게 살렸을까? 하나님이 대한민국 왜 살리기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대한민국이 어떠한 근거에 어떠한 임시 현장, 어떠한 입국론, 어떠한 헌법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출항했을까?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라구나. 대한민국은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깨운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삶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명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좋아가지고 와 나는 뭐 아프지도 않고 나는 행복하게 예수 믿고 나는 풍성하게 예수 믿고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진짜 난 너무 지금 행복해 예수 믿는 것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도면아 내가 네 뭐 때문에 목회자 가정에 널 넣니? 너 잘 생각해라. 네 할아버지가 왜 북한 사람이야? 소름이 돋아요. 가끔 나 기도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왜 내가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겠어? 너 정신 잃지 마. 하나님이 찾아올 땐 저한테 이렇게 찾아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도를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된 이유는 그 선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2등이었죠. 근데 지금 그 2등 자리 누구한테 뺏겼다고요? 브라질한테 뺏겼습니다. 브라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죠? 이번에 축구할 때 보셨어요? 브라질? 싹 다 크리스찬들이죠? 우승 못했죠? 하나님이 월드컵은 안 도와줍니다. 그렇게 브라질한테 지금 넘어갔어요. 그 전도의 복음이. 우리나라가 2등이었어요. 원래. 사명 잘 감당했다는 거죠. 나름.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꺾었을까?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회복하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러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없죠. 이런 부르심에 대한 설교가 없죠. 그냥 심판 달게 받자 그러고 전쟁 안 난다 그러고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 그러고 다 나만의 죄라고만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 건축하고 자기 교회 전도하고
예수 안전하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 주보 주면서 교회 전도하고 교회 커지게 하려고 그러고 수련회 많이 하려고 그러고 부흥회 많이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만 빠져있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 할 거니 물어보니까 내 삶을 축복해야 된대. 내 삶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힘을 가졌으니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는 걸로 끝내야 된대. 그럼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너 삶을 위해서 존재하네. 그런 영성으로 그런 개인주의 영성으로 한국 남한교회 다 차 있고 하나님 부르심 모르죠 지금. 북한을 위해서 전쟁 나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잖아요. 왜? 내 재산 털리니까, 서울 망가지니까, 내 직장 망가지니까, 내 집 망가지니까, 우리 터 망가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러 전쟁까지 아니라 평화롭게 하죠. 평화는 예수 오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할 때 오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이 수복되기 직전에 나왔던 말씀이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왕이시여 이제 끝났습니다. 두 눈 뽑히기 전에 그냥 가세요. 심판 끝났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그냥 바벨론 끌려가세요. 옆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자식 말 듣지 마세요. 저 예레미야 제 정신병자예요. 제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전 지킵니다. 하나님 임재는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그 짓거리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두 눈 다 뽑혔죠. 결국엔 바벨론 다 끌려가고 마지막 때는 평화. 야 우리 평화롭게 해결하자. 평화롭게. 그게 김영삼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한반도에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몰라요. 하나님 뜻을.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풍미박산 날 겁니다. 이거는 예언적인 것이고 예언이고 이 말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데 믿으면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면 대비를 못하는데 믿고 있다가 안 터지면 아이 전사님 또 이상한 영적 신들려가지고 나 욕하면 끝나는 건데 일어나면 그땐 대비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쁘고 하나님 뜻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천둥번개만 범벅범벅 쳐도 세상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려워가지고 이불 밑에 들어가는데 전쟁 나봐요. 사람이 혼비백산됩니다. 우리 지금부터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비하면서도 생각해야 될 게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대한민국을 향해서 맡기실 그게 마지막 땅끝까지의 복음, 땅끝까지의 선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한반도가 필요하다. 북한과 남한 전체 한반도가 필요하다. 근데 이 한 체제, 한 국가, 한반도가 필요한데 얘네들이 쪼개져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못하죠. 그 주변 동북아시아 열강들이 얘네 둘이 통일하면 어마어마하게 작살나는 거예요. 힘이. 북한과 남한이 합쳐진다?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남한 요만한 땅덩어리가 지금 전 세계를 좌우하는데 얘네들이 합친다? 그러면 얘네들은 자원, 기술 다 합쳐지면 야 이거 얘네 못 막는다. 그래서 중국, 일본이 제일 싫어해요. 우리나라 통일하는 걸. 미국도 싫어해요. 왜요? 미국이 지금 북한 지켜준다라는 그 짬 하나에 같이 가자는 명분은 있지만 미국이 그 짬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통일해봐요. 우리나라가 미국 말 안 듣겠죠? 그럼 미국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전 세계가 다 싫어해요. 우리나라 통일을. 근데 하나님은 통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죠? 전 세계가 이스라엘 다 싫어해요. 이스라엘 보고 독재 국가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보고 전쟁 미치광이래요. 전 세계 가만히 평화롭게 못 있게 하고 맨날 중동에 폭탄만 터뜨린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터뜨려서 회복시켜야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게 마지막 때 분별입니다. 세계, 사람, 일반 시사 거기에 따라갈 경우에는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헛된 기도해요. 살려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이 왔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심판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쌓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가 하늘에 쌓일까요? 천사들이 큰 대접에다가 금대접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연기로 표현하거든요. 그 연기를 이 금대접에 다 담는데,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 금대접에 모인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땅으로 풀어요. 훅 쏟아요. 그럼 쏟아질 때 놀라운 일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대접,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는데 어떤 기도가 쌓일까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터 은혜 주시고 축복 주세요. 그 기도가 쌓여서 그게 쏟아지면 전 세계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삶의 어떠한 영역이 전 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거기에 쌓이는 성도들의 기도는 딱 이거 기도 하나입니다. 시편 기도. 하나님 공의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석하신 그 하나님의 성취, 그 언약, 그 공의,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이야기하자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십시오. 정직한 심판자,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직하고 공의로운 재판 부탁드립니다. 그 심판 부탁드립니다. 주님, 그 심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인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금대접에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쌓였을까요? 하나도 안 쌓여. 왜?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소소하게 듣긴 하시겠죠. 그죠?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귀여운 하나님으로 모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대의적인 명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 미개한 종족 가운데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종족인 이 미개한 조선 땅을 지금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대한민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봤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살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부터 전해져야 될 그 복음, 땅끝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먼저 위로하는 것부터 들어가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한반도의 부르심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위로는, 공감은 내가 그 일을 겪어봤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죠? 내가 비행 청소년이 안 됐는데 비행 청소년 아이들한테 가서 야, 그땐 다 그런 거야. 그럼 하나도 진심 안 통하죠. 내가 비행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그 비행한 그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걔네들 눈만 봐도 알죠. 걔네도 알아요. 쟤 보통은 아니었겠구나. 그게 위로가 돼요. 아무 말 안 해도 밥은 먹자. 야야, 너 밥 먹자. 같이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먹어도 위로가 돼요. 위로와 공감은 그 일을 겪었어야만 그 일에 대해서 위로와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로하려면 이스라엘을 겪었던 억울함, 그죠? 다른 세계를 위해서 지네가 얻어맞음, 쪼개짐, 흩어짐, 쳐맞고 박살나고 짓밟히고 억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처럼 전 세계에서 지금도 짓밟고 있고, 지금도 아직 이스라엘은 치를 떨죠. 다 전 세계가 싫다고, 전쟁 미친놈들이라고 다 그렇게 억울함을 다 받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 누가 위로할 거야? 하나님 때문에 억울함 당한 자들, 하나님 때문에 핍박당한 자들, 그죠? 하나님 때문에 짓밟힌 자들, 하나님 때문에 찢겨가지고 회생을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가서 눈만 봐도 이스라엘이 알지 않겠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100년 전에 겪었던 홀로코스트를 북한은 지금도 겪고 있어요.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통일되어 가지고 한반도가 한 교회로 묶여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러 가는 순간 이스라엘은 말도 못하게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예수의 영이신 새 영,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어떤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누가 이스라엘을 위로합니까? 여러분들 통곡의 벽 가보세요.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러 다 왔어요. 얘기해보잖아요. 콜롬비아 애들,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뭐 별의별 나라, 아프리카에서도 와요. 크리스찬들 많으니까. 와가지고 기도하는 꼬라지를 보면 내가 손수건을 챙겨갔어요. 통곡의 벽 앞에서. 애들이 물어봐. 너 손수건 왜? 나 눈물 날 수 있어서. 눈물이 왜 나? 왜? 평화를 빌어주는데 눈물이 왜 나? 이스라엘은 살아야 돼. 근데 눈물이 왜 나? 왜 이 짓거리는? 하나도 공감 못해. 눈물 못 흘림. 이스라엘을 위해서.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다 한국인이야. 요즘은 일본인들이 너무 많아. 일본인들이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조금 핍박 많이 받고 있나 봐 지금. 일본 선교사들, 일본에 있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가서 그렇게 울어. 진짜로 통곡의 벽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양인들 보면 일본 애들이야. 설마 한국인하고 터치해보면 일본이야. 중국도 많아요. 한국 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 북한과 통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위로하러 가야죠. 그게 마지막 복음인데. 그리고 그거 해야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들 한반도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뒀고 지금도 그거 유효합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종, 내 아들 다윗과 맺은 언약을 너네가 지금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아직 안 망한 거야. 북이스라엘이 엉망진창해서 먼저 죽인 게 아니고 니네가 의롭고 니네 남유다에 성전이 있어서 내가 니네를 남겨둔 게 아니라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약속 그거 지키려고 니네 살려둔 거야. 그러니까 까부러치지 마. 왜냐면 남유다 애들이 이랬거든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 왕이 한 명도 없대요. 19명 중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이 말은 어떤 말이랑 똑같냐면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독재국가 미친 새끼들 적그리스도 하나님 없는 놈들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지금 저렇게 처맞고 못 살고 핵 만들고 시민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 받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맺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약속이 남한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남유다랑 데칼코마니인지는. 근데 하필 우리도 남한이 남았어요. 북이스라엘 먼저 다 쫓겨갔죠. 남유다가 남았어요. 약 200년 동안. 우리도 북한 완전 나가래 됐죠 지금. 그죠? 6.25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 지금 완전 달라졌죠. 7, 80년 후에. 지금은 남한을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대한민국 한반도 어떻게 정리해야겠어요? 한 체제만 남아야 돼요. 한반도가 한 국가여야 돼요. 북한 체제, 남한 체제 두 체제가 공존하는 게 아니라 한 체제여야만 해요. 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향하냐면 그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예수 이름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나타내 볼 수 없는 아주 자유로운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일 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정치적 시스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시스템이 사회적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민심이 천심이다 이 짓거리 하고 있죠.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 다수결이 민주주의야 이러고 있죠. 법이 앞섭니다. 다수결이 아니고 민심이 천심이 아니에요. 국민의 뜻이 천심이 아니라고. 하나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죠? 하여튼 이거 얘기하면 이제 또 2박 3일 밤새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 부르심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이해할 때까지 주님이 조져야죠. 알 때까지 해야죠. 뭐 잘못했어?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일로 와. 너 뭐 잘못했어? 저거 도둑질했어. 일로 와. 맞을 때 계속 맞죠. 맞힐 때까지. 네가 뭐 잘못했는지 맞힐 때까지. 그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심판하는 거 좋아서 하시겠습니까? 살리려고 심판하지. 빨리 살려야지. 살려도 빨리 살려야지. 김영삼 때부터 지금 35년이 흘렀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쌓이고 쌓일 때까지 쌓였어. 죄가. 소돔과 고모라. 아직 죄 안 찼다. 기다려라. 가나안 땅. 죄 차면 들어간다. 그때 들어갈 때는 애, 어른, 애기, 노인, 여자 할 거 없이 싹 다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 흘리고 팔 떨리고 전쟁 나고 집 다 터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 안 쳐다봅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확실하게 뿌리까지 찢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죄는 부르심을 잃었다. 그 부르심을 찾지 못한다. 벌써 이런 얘기만 해도 이해 못한다. 지금 그런 대한민국 현 실정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지금 이런 나라 시국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설교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회의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가관도 아닙니다. 심판이 저도 무섭고 두렵고 싫은데요. 심판이 와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죄 처리해야 됩니다. 수술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내용과 정리해야 될 내용을 쭉쭉 읽어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심판받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심판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놓고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시대와 부르심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결과보다 충성을 쫓게 하옵소서. 어떠한 홍수와 같은 불이 떨어지는 악한 악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네 번째,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심판이 왔을 때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왔을 때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잠깐 그때 우리 움직일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 교회 그때 움직일 겁니다. 그걸 위해서 훈련할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훈련해오고 있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저한테 함께 따라오는 것 같지만 제가 쥐도새도 모르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제가 어느 심판이 떠지고 움직일 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빨리빨리 움직이면 돼요. 그쪽 전문가는 저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거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둘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협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협박하시겠어요? 어떻게 협박하시겠어요? 내가 네 왜 살려줘야 돼? 이러면 뭐라 그래야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전쟁 났어요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내가 너 왜 살려줘야 돼? 너 말해봐. 왜 살려줘야 돼? 니를 위해 살게 니 살려줘? 내가 너 왜 살려줘야 돼? 전쟁이에요. 어떻게 얘기할래 그때? 내가 너 왜 살려줘야 되냐고. 진짜 헌금 많이 할게요. 저 진짜 착한 일 잘할게요.
저 진짜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닐게요. 야, 그거 쎄 빠지게 널렸어. 너 안 해도 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때 받은 말씀이 있어야죠. 부르심 붙들고 있어야죠. 이거 하나님 저한테 맡긴 거 있잖아요. 나 이거 붙들어야 돼요. 좀 살려주셔야 돼요. 남는 자로. 나 이거 달려가야 돼요. 그죠?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협박이 되죠. 하나님 재판관이세요. 우리의 감정 따위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재판관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유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세요. 증거물이에요. 이거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저 이것 때문에 아직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죄 때려주십시오. 그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는 지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한국교회 다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섯 번째, 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일곱 번째,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소서. 여덟 번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소서. 어렵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회복이 올지 모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한반도에는 없습니다. 인내를 가야 돼요. 아홉 번째,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 되면 다음 세대라도 살려야죠. 우리 실력 없어가지고 못 살렸잖아요. 다음 세대들. 그죠? 나 하나 회복 못하고 나 하나 순종 못하고 나 하나 못하는데 무슨 다음 세대 살려. 아멘. 그렇게가 첫 번째 한 챕터고, 두 번째 챕터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나라, 주님이 보호한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주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게 하소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게 좋은 거면 하나님이 뭐 인권을 따지게요. 말씀, 진리를 지키게 하소서. 세 번째,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한테 다 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전쟁 나면 사람들 살리러 갈 겁니다. 네 번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구하라. 회복시켜주세요. 빨리 재기하게 해주세요. 빨리 부흥이 오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빌리그레함 목사님 때 여의도의 순복음, 여의도에 그 100만 명이 서원했던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 가운데 회복을 해주시옵소서. 주여 새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회복은 없습니다. 어떻게 전생 말 그렇게 하세요? 16년을 봤어요. 나라 기도한다는 사람들. 부쩍이나 한 5, 6년 사이에 저 정광훈, 문재인, 탄핵, 박근혜, 하야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들끓어 오른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시위하고 서울 가가지고 혼자 1인 단독 시위하고 어디 가가지고 전쟁 얘기할 때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전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다 이랬어요. 지금은 뭐 개나 소나 다 이제 교회에서 막 정치 얘기하죠. 뭐 투표 잘하라 그러고 올림픽 공원 빨리 나가라 그러고 막. 틀린 말은 아니고 회복은 없어요. 어디에 근거한 얘기냐면 이스라엘 말씀에 대한 근거예요. 우리나라 회복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 살립니다 라고 무섭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구국 기도회 가보면 그런 분들 보면 싹 다 하나님 공의 안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회복해야 돼요? 우리 자손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또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되는구나. 그럼 지금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니네 아들 딸 아니라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만 잘 먹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대사, 똑같은 태도 펼치고 있어요. 교회 목사들이 평안하다 외치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 듣는 거지. 지금 세계 유튜브나 오늘 주일 설교 실시간 돌아가는 것만 보세요. 다 위로해주고 있죠. 위로 중독에 걸려가지고 교회가 다. 그죠? 우리가 위로 못하지 않아요. 우리 자연님 위로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위로를 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위로를 안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가 세워져 있는 위로를 해야죠. 그냥 야,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지켜주실 거야. 너 보호하실 거야. 그냥 한없이 이것만 얘기하면 뭐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돼. 타협하지 마. 끝까지 싸워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지. 회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구해야 됩니다. 좋은 시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기다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나 십자가 지는 거를 울지 마. 여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자꾸 우니까. 지금 나 십자가 지는 걸로 니네 울 때 아니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정신 차려. 그때 아니야 지금. 지금이 그때예요. 두렵고 떨리는 세대죠. 저는 제 아이가 지금 임신해 있어요. 온전하게 출산이 되면 감사합니다만 저 아이가 크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겠어요? 우리 때보다 더 감당 못할 시대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려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옵소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 빌립보서 2장, 요한복음 18장, 누가복음 17장, 마가복음 8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3장, 이사야 58장, 아모스 5장, 미가 6장,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6장, 에스겔 13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야고보서 4장, 로마서 12장, 요한 1서 2장, 누가복음 9장, 에스더 4장, 빌립보서 1장, 사도행전 20장. 여기에 근간한 얘기들을 지금까지 풀었습니다. 이 말씀을 찾고 싶으시면 영상을 돌려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처한 실정입니다. 자, 지금 눈치 챙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치 챙기란 말 알죠? 막 일사분하게 일하고 있는데 여기 누워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지금 눈치 챙겨야 돼요. 주님이 지금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실 때 주님이 한반도 딱 쳐다볼 때 뭘 쳐다보고 무슨 생각하는지 지금 눈치 있게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럼 보여야 돼.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주님 제가 뭐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아멘. 요 사이에서 우리의 월요일이 있습니다. 다시 일상이에요. 손님들 맞이하고 사람들 맞이하는 일반 평범한 일상이에요.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일상이에요. 또 분명 주일까지만 해도 막 지금 전쟁, 한반도 심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눈 뜨고 월요일 아침 되면 다시 또 일상이에요. 다시 무뎌진다고. 이 얘기 들었던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목숨 걸고 이 말씀들을 내 마음 가운데 지켜야 돼요. 평범하고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그 일상을 대하냐가 다릅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쫄지 마라. 쫄면 답 없다. 전쟁 날까봐 두려워하거나 나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답 없다. 에? 그렇게 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니까. 답 없다. 답 없는 길 선택하지 마라. 바보처럼. 내 목숨 하나 앞에 내놓고 있어라. 그냥. 이 말이 나 죽이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상상해라. 소망으로. 그리고 그 일들을 기대하고 거기에 더 포인트를 맞춰서 거기에 더 집중해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강아지를 해서 부르면 와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강아지를 잡으려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순간 두려움은 더 여러분들을 덮치게 돼 있어요. 그냥.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의 생각 없으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됩니다. 원리가 비슷해요. 아시겠죠? 두려움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못 이겨.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 마귀 못 이겨요. 우리 귀신 못 이겨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 이겨요. 까불면 안 돼요. 어둠 못 이겨요. 두려운 거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못 박습니다. 못 이겨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붙드는 거예요. 계속 빛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보면 안 되니까 그냥 빛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집중하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마음은 자꾸 일로 가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 돌려, 고개 돌려, 고개 돌려 이렇게 돌려야지.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 필사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